3월 첫 주에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옆에 우리 태극기 달린 걸 보셨을 겁니다.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예배도 드렸고, 오늘은 광복 7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옆에 태극기가 붙여 있고요. 여러분 손에 태극기 하나씩 들려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시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코리안 워 베테랑 메모리얼 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갖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공원 돌로 비석을 세운 글씨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읽어도 또 깊이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을 처음 방문했던 게 1989년도입니다. 전 미국을 여행하며 여기 서서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6.25 전쟁에 수많은, 특별히 1950년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의 3분의 1이 한국전쟁으로 죽었습니다. 그 죽은 분들을 기념하는 공원이긴 하지만 자유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구절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74주년 광복 기념주일로 뜻이 있는 교회에서는 다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번 주에 있는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으로부터, 일제 포각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박과 억압으로부터의 나를 구속하는 것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나를 억누르고 나를 제한하고 나를 속박하는 것에서의 자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런 자유를 얻으려면 첫째는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가난해도요, 너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앞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살아야 자유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너무 무식해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식하면 똑똑하다고 아는 사람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전자제품을 샀는데 사용설명서를 못 읽으면 어떡합니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외국에서 온 제품을 내가 읽어야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그걸 읽지를 못하면 사용을 못하는 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외국어 공부 영어 많이 하셨잖아요. 고등학교부터 중학교부터 했는데 여러분, 우리 외국인 많으면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걸 잘 소연을 못하면 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교육의 자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의견을 소식에 발표할 수 있는, 내 의견을 소식에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돼요. 거기다 문화적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 좋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 종교적인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도, 속박으로부터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자유는 나의 나됨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명예나 어떤 의무나 어떤 관습을 벗어나서 원래 나의 나됨을 의식하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화가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읽어보면서 참 화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막 호소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호소하고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430년 동안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요, 민족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노예가 된 거예요. 그를 모세가 가나안에 이끌고 갑니다. 출애굽시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요, 꿈꾸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노예에서 자유했으면 하루 자유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이제 광야를 걸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나중엔 여러분 뭐 불평합니까? 마늘이 없다고 불평해요. 부추 없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무슨 불평한 줄 아세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생했던 애굽, 430년 동안 애굽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또 노예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참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원망을 다 들으세요. 나 같았으면 아이고 잘 됐다, 돌아가라 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노예의식을 없애려고 40년을 가나안 땅을 보면서 뺑뺑뺑뺑 광야로 도는 거예요. 노예의식을 싹 없애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역사합니다. 자유함은 주어진다고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자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노예로도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신 광복절 기념주를 맞이하여 자유가 무언가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가 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자유의 깊은 뜻을 알고 기쁨으로 교회 밖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대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자유 중에 절대적인 자유, 최종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어요. 죄의 노예에 대해서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살았습니다. 생각이 죄요, 행동이 죄요, 삶이 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대신에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로 살지 않아요. 이 죄에서 용서함 받은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가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네 죄 다 용서했다 말씀으로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다시 한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어떤 인류의 역사상 어떤 위인도, 어떤 철학자와 성현도 이렇게 자유를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의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를 자유케 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얻는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얻는 이 모든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대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자유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자유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의 자유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상황에서 자유하게 된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바벨론을 70년 포로 생활해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어요. 두 번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노력을 해서 얻은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찬송가 되는 교동문 함께 읽으셨죠? 그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상상도 못했던 자유. 감히 우리가 애굽의 그 최강대국 거기서 우리가 탈출을 해? 불가능하니고. 당시 최고의 바벨론에서 우리가 자유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의 느부갓네살 마음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속박했던 민족을 다 해방시킨 거예요. 무조건 해방시킨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서 자유케 착각을 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착각을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자유케 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존재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 또 율법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과 핍박에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세계 역사상 나라 잃은 민족이 세계적으로 독립운동한 나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해방됐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끈기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 민족을 향한 건 보여줬지만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이 연합군을 통하여 일본에게 결정적인 치명타를 주었고 원자 독탄을 투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에 항복한 거예요.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8.15가 우리에겐 광복절이에요. 일본에겐 국치일이에요. 우리는 해방돼서 기쁘지만 일본은 국가가 치욕치는 나라예요. 이게 8.15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만주에서, 하와이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연합군과 함께 이 전쟁을 막 하기 위해 다 준비된, 결국은 연합군의 전쟁에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준비된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그렇게 통탄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전 우리가 8.15 광복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했듯이, 바벨론에서 우리 이스라엘 구원했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가 광복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자, 자유는 대가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자유함을 얻고, 또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자유를 지켜야 됩니까? 첫째는 이 자유를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기 굳게 서서란 단어가 나와요. 굳건하게 서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스테케네란 단어인데 이 말은 군인 용어입니다. 차렷 자세를 얘기합니다. 경계 자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탠드 패스트, 굳건하게 서서 차렷해서. 여러 적군들이 우리 자유를 막 훼손하고 자유를 없애려고 들어올 때 경계하는 자세, 완전히 준비된 자세로 서서 절대로 자유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지금도 여러 환경 우리 자유를 뺏으려고 옵니다. 그럴 때 군인처럼 경계 자세를 하면서 자유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의 한 일 중에, 일제가 우리나라에 30년 동안 했던 그 침략의 역사, 억압의 역사는 3단계로 구별되는데 맨 마지막 3단계 중에 문화 정책이 있지요. 문화 정책. 그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 말을 못하게 하고 성씨를 바꾸고 문화 정책이 마지막에 있다가 망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화 정책 중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몇 가지 일본의 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과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던, 자유를 뺏어버렸던 그런 정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창씨개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막 분노에 일으켰지만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듯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을 자유를 잃어버렸던 몇 가지. 첫째는 각 마을마다 양조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술 취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 서로 물고 뜯으라고 화투를 한국에 만들어 놨지요. 여러분, 화투 잘 하시나요? 하루 종일 밤새 쳐보세요. 무릎만 아프고 눈만 빨개지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옆에 사람 거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요. 일본이 갖고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내거리 교통 번화한 데마다 유곽을 만들어 놨습니다. 창녀촌을 만들어 놨어요. 조선시대도 없던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술 먹고 노름하고 그저 유곽에 드나들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자유를 뺏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세계에서 각종의 모든 마약이 한국에 다 들어옵니다.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거기다가 정책적으로 노름은 금지합니다만 웬놈의 각종 로또, 경마, 경정, 별의별 노름이 많이 오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 감사합니다만 교회마다 이 경마로 잃어버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경마할 돈, 경정할 돈이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일을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굳게 서서 정신을 바로 차려서 다시는 자유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리 민족이 목숨 걸어놓고 만든 자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 두 번째로 이 자유함의 가치를 깨달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깨닫는 만큼, 가치를 깨닫는 만큼 알고 지키는 것이 가치입니다.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자유를 얻을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자유인은 달라요. 자유인이 자유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 영화입니다만 쇼생크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감명 깊게 여러 번을 봤는데 억울하게 약국소리를 향한 쇼생크가 탈출한 장면인데, 그 탈출하게 된 그 감옥에 죄를 짓고 50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노인 한 분이 살아요. 그 노인이 이제 워낙 모범수니까 이제 모범수로 석방이 됩니다. 쇼생크가 탈출한 곳을 찾아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50년을 감옥에 있다 보니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주는 대로 일어나고 먹고 주는 대로 하는데 워낙 그렇게 속박에 살다 보니 내가 자유에서 다 컨트롤할 걸 그걸 몰라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 여기 왔다 가다 그러고 써놓고 자살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모르는 사람이 주신 자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가치를 아는 사람만 자유를 설 수가 있어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린 자유롭기 위해서 쟁취했다고, 투쟁했다고, 혁명을 이뤘다고. 맞아요. 한국 고비고비마다 혁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4.19 혁명, 그죠? 5.16은 저 혁명을 배우는데 혁명이라 안 하더라고 요즘은. 4.19 혁명, 민주화 혁명, 그죠? 근데 촛불 혁명까지 혁명이 이어졌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정부는 드러내놓고 촛불 혁명의 정부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투쟁해서 얻은 자유는 또다시 투쟁해서 잃어버립니다. 자유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어지는 은혜예요. 누구를 투쟁해서 누구와 혁명으로 또 자유를 얻죠. 또 그 자유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촛불혁명을 이룬 정부인데 혁명정부란 말을 쓰면 안 되지요. 왜 그렇지요? 선진국에 혁명정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아마추어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성도 여러분, 싸워서 얻는 혁명은요, 자유는 당한 사람이 또 혁명을 일으키면 또 당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혁명에서 이루었어요. 이루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다 해야 문제가 안 생겨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죠. 유명한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필독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자유를 말합니다. from, 어디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to, 어디로의 자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자유로피 도피가 독일 민족을 연구한 책입니다. 독일 민족이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히틀러가 막 일어나서 영웅이 되기까지, 세계를 지배하기까지 독일 민족을 분석한 책이에요. 그 중에 그는 그런 분석을 합니다. 이 독일인들이 너무 제1차 세계대전의 그 세계전쟁을 패한 뒤에 그 돈을 갚느라고 너무 힘든 그 과정에서 거기서 도피는 됐지만 자유로의 도피는, 자유로의 해방을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의, 습관으로부터의 자유는 얻지 못하고 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해방 74주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후롬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일제시대는 일본이 만든 법을 어기는 것이 애국이었어요.
계속 공권력을 무시하는 게 애국이었고요. 일본 순사가 오면 돌 던지고 도망가는 게 애국이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까지 옵니다. 보세요. 우리는 교통신호 한다 못 지키잖아요. 우리 민족 속에 아직도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인데, 우리 민족인데 아직도 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요. 공권력에 도전하지요. 그게 뭡니까? 아직도 일본에 도전하듯이 법을 어기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잘 나가는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음주운전을 하고 자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연락을 끊고 삽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게 아직도 우리 민족의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살아야 돼요.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로도 자유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유를 투의 자유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의 자유로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자유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대로 은혜로 사는 게 자유입니다. 우린 자꾸 죄 안 짓는 걸 자유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한 우리들, 이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유, 주의 성령 인도하심을 얻는 자유, 그 자유를 찾아